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0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신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42절 한 절 같이 봅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1000번째 작정 감사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승현 작정감사헌금, 김진우, 김동규 권사님, 신경성 권사님, 김진욱, 무명으로, 성시우, 정유한, 김다빈, 김태영, 박상규, 박태준, 박건준, 무명으로,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이진학 성도님,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향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금요기도에 나옴에 있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정 감사헌금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능력의 손길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1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성들을 함락하고 계속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좀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의 오른쪽 그 사해바다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고요.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길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을 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기브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맺죠.
그리고 나서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민족의 이 성들의 왕들이 연합으로 해서 기브온을 치게 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도와주어서 그 성을 지켜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들을 쫓아서 벳호론 막게다까지 이렇게 쭉 쳐서 내려오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과 같은, 림나와 같은 이 가나안 족속의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부수고 함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나안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 지도 꺼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성의 주민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오죠.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정탐꾼들을 도와서 살았던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화친을 맺으러 왔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가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안다면 화친을 맺으려 하지 않으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친을 맺으려고 왔다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함께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이들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 성 주민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맹세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보면은 라합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되고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 이 9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가나안 족속에게, 다른 성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왕이 다른 성의 왕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부족국가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지 않습니까?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발달된 곳은 어떤 식으로 발달됐냐면은 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하나의 도시국가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나중에 이 다윗 때 사울 왕 다윗 이 시대에 와서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서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도시국가의 왕들이 서로 5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성을 치자라고 그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기브온 성은 제법 큰 성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리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 성을 치기 위하여서 5 성의 군대들이 힘을 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살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오히려 같은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을 침공하려고 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이 가나안의 5 성읍의 왕들과 그 군대를 동시에 상대해야 되는 아주 큰 그런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하나씩 함락시켜서 지금 정복했죠. 성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5 성읍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거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을 함락시키기도 어려운데 5 성읍, 5 국가와 맞서 싸운다라는 것은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여러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네가 승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펼쳐진다면 위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없을 거예요. 위기가 왜 위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내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이 터질지를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위기였습니까? 아무도 그 바이러스를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것이 한 나라에서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그렇게 나가면서 모든 나라의 국가 경제가 흔들릴 만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하니까 위기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5 성읍의 왕들이 힘을 합하여서 그 군대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위기였어요. 이제 막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아이성, 그 작은 성, 이스라엘 군대만의 힘으로 싸웠던 그 성 벌써 한번 깨졌어요. 그 작은 성을 함락하는데도 한번 깨지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이성을 함락하였는데 5 아주 강대한 크고 강한 성의 왕들이 힘을 합한다? 그 군사들이 힘을 합한다?
여호수아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던 원인은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큰 위기를 가져올지를 여호수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5배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업이나 갑작스러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이긴 전투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밤에 군사들을 급히 모아서 밤새 기브온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9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과 이 기브온과의 거리는 30km예요. 보통 사람이 한 시간에 3km를 걷는다고 한다면 30km는 걸어가면은 한 10시간 걸리는 것이고요. 좀 빨리 뛰듯이 이렇게 급하게 갔으니까 몇 시간 만에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갔을 거예요. 늦은 밤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1시가 급하기 때문에 그 밤에 밤새 군사들을 이끌고 정비하여서 갔어요. 그랬을 때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빨리 기브온으로 도와주러 올 줄은 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왕들과 군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아침에 이렇게 확 등장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롤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이제 그냥 단순히 도망가니까 쫓아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막게다와 아세가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위기는 어떻게 되느냐? 위기는 따라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5 왕들이 힘을 합하여서 그 군대를 합하여서 기브온으로 쳐들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기회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군사를 이끌고 다 같이 기브온으로 올라올 때에 성이 비어 있잖아요. 성이 비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성을 하나씩 정복하고 함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을 함락하는 거는 이 공성전이라고 하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성이 크고 높고 견고하다면 여기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농성하고 시위하면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성을 함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다가 적들이 쏘는 화살이나 이런 무기에 다 죽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성을 함락하려면 최소한 5배 이상의 많은 군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을 함락할 때마다 상당한 전력 손실이 있겠죠. 피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기회냐면 그렇게 큰 성들을 함락하려면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들이 성을 다 비우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이들을 한 방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한 번에 다 일망타진하면 성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찾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없애자 이런 이제 교육 방식이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회예요. 어차피 나는 그 문제를 어차피 틀리잖아요. 그죠? 그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에서 제일 맞추기 어려운 문제 하나, 2개 가지고 상위권 학생들을 걸러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없앤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만 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누가 그렇게 사람들이 배달을 시켜 먹을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배달하는 게 잘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면서 배달이 또 줄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20대 30대 젊은 개인 사업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 어려울 때에 청년들에 대한 창업 정책을 나라에서 잘 해줘서 여러분 이 창업한다는 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망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해보라고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망해도 또 기회를 주니까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창업을 해서 한 3개 해가지고 2개 말아먹어도 하나 잘 되면은 그거 다 빚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자기가 발전하고 싶은 거 막 도전해서 성공하는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위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되니까 그대로 도망가는 군사들을 추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은 전투 가운데에서 주님이 도망가는 이 가나안 군대에게 우박을 내리셔서 그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고 아이고 우박이네 이게 아니라 맞으면은 골로 가는 큰 우박. 그 우박이 하필이면
하필이면 도망가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 보면은 사실은 내가 한 거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재수 좋네, 참 운이 좋다, 우연히 어떻게 참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로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재수가 좋다고 말하고 운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기세를 몰아서 여호수아가 적들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면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소리질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싸울 수가 없어요. 해가 지면. 왜 그렇죠? 아군과 적군을 피하 식별이 안 돼요. 적군이 구별이 안 돼서 우리끼리 싸워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사사기 말씀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13만 명의 거대한 그 적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밤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밤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밤에 오밤중에 캄캄한 곳에 깜짝 일어나가지고 그 불들을 보고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어요. 그래서 300명이 적은 수로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보면은 전쟁을 언제 하냐? 밤에 하는 게 아니라 낮에 하는 겁니다. 밤에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기습할 때, 그럴 때 밤에 하지, 정규적인 이 전투는 낮에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가 하루 종일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벌어지면서 수십 킬로미터를 도망가고 수십 킬로미터를 쫓아가는 하루 종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승기를 잡았을 때에 몰아쳐서 확 승리해 버려야 되는데 이제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추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번에 승기를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해가 지지 않도록, 태양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이나마 더 시간을, 낮이 길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왠지 더 어두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박살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이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태양이,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구가 하루 24시간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서
해가 뜨고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회전을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멈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확 앞으로 나가죠. 지구가 회전하다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이 지구가 그 회전을 멈추면 그 회전하는 힘을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전 세계적인 지각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때는 여러분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에 해가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에 해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자전을 멈췄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연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보다 어떤 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평소보다 낮이 더 길게 느껴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밤이 오기 전에 충분히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4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42절이 마지막 이 10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도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박을 내리는 하필이면 우박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에 주변의 환경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재수 좋다고 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다섯 왕들을 물리쳤어요. 그 다섯 왕들이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었다는 것을 알고 그 굴에 돌을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지휘관을 잃어버린 군대는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적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족속 가나안 군대를 싸울 때에 왕이 없는 왕들은 지금 이 굴 속에 숨었는데 그 굴을 여호수아가 막아버렸잖아요. 지휘관이 없는 군대는 여러분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무찔렀고 남은 소수의 병력들이 성에 숨어 들어갔지만 이미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그 성들을 여호수아가 차례차례 함락했고 그 굴에 숨은 다섯 왕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 모든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 큰 성읍들을 승리하게 되고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546장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546장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이미 내 손에 넘겼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